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사사기 20장 1절로 1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에 나와 있는 레위의 타락, 레위 제사장의 개인의 사건과 개인의 경험이 어떻게 공동체의 위험과 어려움으로 그 문제들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19장에서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한 개인의 타락으로부터 그 문제점과 그 영적인 어려움들이 시작됩니다. 제사장이었던 그가 첩을 맞이하게 되었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또 종교적인 자신의 열심과 또 편견을 가지고 여부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지만 결국 그는 기브아라고 하는 땅에서 자신의 첩이 강간을 당하고 결국 그 첩이 죽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는 현실 속에 그는 그 문제의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가 이러한 문제들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적인 문제들을 돌아보며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처신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거기에서 아마 문제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첩을 12토막 내어 그 12토막 낸 시신의 조각조각을 각 12지파의 족장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20장 1절로 16절까지 기록된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 개인의 일탈과 한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태도가 공동체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민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일탈과 자신의 개인적인 행동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꼭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끌고 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또 교회가 정말 힘들어지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접하게 됩니다. 결국 한 개개인의 일탈과 문제가 공동체에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사사기 20장에 기록됩니다. 1절로 기록된 대로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신의 조각을 받아든 12지파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각 지파가 족장들이 모여 미스바 곧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그 장소 사사들이 기도하며 사사들의 영적인 집합 장소였던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사건을 살펴보니 어떤 문제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 땅에서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의 첩을 12토막 내 시신을 보냈다고 하는 이러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4절로부터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의 증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4절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레위 사람의 증언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사건의 핵심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의 정황을 두세 사람의 증인을 반드시
참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메시지가 분명히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레위인 한 사람의 이야기, 과장되어진, 그리고 좀 더 부풀려지고 좀 더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기브와 곧 베냐민 지파를 쳐 물리치겠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가 본문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6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이 기브와의 문제였습니까? 베냐민만의 문제입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레위 그 자손, 레위 사람, 이 일을 당한 당사자 자신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를 회개했어야 할 그러한 문제입니다. 머무든 개가 머무는 개를 나무란다. 이러한 속담도 우리에게 있듯이 사실 기브와 사람들의 문제를 제가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문제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민족 전체의 비극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 레위 지파의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객관적으로 듣고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좀 더 면밀히 살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큰 비극으로 이 문제가 치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는 없고 종교적인 도덕성만을 강조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율법주의가 결국 엄청난 비극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합니다. 그들과 전쟁하기로. 결국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결심합니다. 12절로부터 16절까지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베냐민 지파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거들랑,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거들랑, 먼저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하고 또 그들의 죄값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베냐민 지파도 촉구하고 회개하면 이 문제는 해결됐을 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베냐민 지파는 무엇이 문제냐? 너희가 우리를 심판할 권위 있느냐? 너희는 잘한 것이 있느냐? 너희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이러한 태도로 베냐민은 이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냐민 지파는 전 이스라엘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기록된 메시지 때문입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에 대한 창세기 49장과 50장의 예언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는 물어뜯는 일이다, 늑대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전쟁에 능한 용사였는지를 창세기는 예언된 메시지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장점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민족을 괴멸시키는 한 민족 전체가 파멸케 되어지는 이러한 비극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베냐민도 이 문제를 좀 더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이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대응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민족의 비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 라인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1대 29대 300. 큰 문제 하나가 발생하기 전에 300가지의 누구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들,
29가지 정도의 이때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하는 그러한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29가지의 문제가 있고 큰 한 가지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는 법칙. 오늘 이 기부와의 전쟁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때 누구 하나만 회개했더라면, 이때 이것만 하나님 말씀대로 쫓았더라면, 이때 이 문제 하나만 잘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 이런 작은 문제이지만 정말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